1절, 2절 두 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2절 두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강의 33번째 시간 왕의 종말 예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은 그 종말에 대한 예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종말 예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 말씀을 더 깊이 상고하고 그 말씀의 그 귀한 은혜를 잘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1절, 2절의 말씀은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또 그들이 선민사상을 가지고 언제나 그 성전을 귀하게 여겼지만 이 성전에 대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때가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이제 추정할 수는 없지만 한 AD 30년 정도, 이제 곧 예수님은 십자가의 일로 가기 전에 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선포된 이후에 한 40년 지나서 바로 AD 70년에 바로 이것이 문자 그대로 적용되는,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의 티투스 장군, 나중에 이제 그 황제가 되는 그 인물인데, 이 티투스 장군이 이제 작정하고 유대를 멸망시키려 오죠. 왜냐하면 이때가 소외사태가 심하고 이 식민지 생활하는 유다에 문제가 너무나 많고 막 혁명이 일어나고 이래서 로마는 아주 작정하고 유다를 멸망시키려 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이 역사를 통해서 유다는 나라를 잃어버렸고 예루살렘의 그 아주 그 핵심적인 성전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한 것처럼 완전히 불타서 흔적이 없어져요. 지금 통곡의 벽만 남아있는 그런 이제 그 비운을 받게 되죠. 오늘 그 역사의 그 실정을 이렇게 보면은 이 당시에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유다 백성들, 유다의 나라들이 항전했지만 결국 100만 명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1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요. 아주 그래서 이제 나라가 무너져 버리고 1900년 이상 나라를 잃고 있었던 그 바로 비극의 시간이었죠. 그 문헌에 의하면은 이때 이제 너무 로마가 잔혹해가지고 이 성전을 아예 불을 태워버리죠. 이때 이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제2성전입니다. 제2성전이 너무 해파돼가지고 외형이 다 낡고 그랬을 때 헤롯이 이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성전을 오랜 기간 보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보수된 게 결국 AD 63년까지 보수가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돌아오고 난 이후도 계속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지만 그게 7년이 지나서 완전히 불타버리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헤롯 성전의 모형인데 그 자리에다가 이제 이슬람이 성전을 지었죠. 그 황금동으로 유명한. 지금 이슬람 성전이 세워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앞으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제3성전이 저에게 지어질지 아니면 그 옆에다가 제3성전을 지을지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바로 이제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약속을 보면 2절 말씀에 돌 위에 돌 하나도 이렇게 세워지지 못하는 그 성벽에 대해 성전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불을 이제 붙이다 보니까 그 안에 이 성전 안에 기명들 이게 성물이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금이 다 녹아가지고 그 바위 틈틈에 다 흘러내려갔어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그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 아주 돌 하나하나를 다 부셔가지고 그 금을 다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예언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아주 정확합니다. 여러분도 뭐 많은 오늘 시대에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또 이렇게 예언하는 미래를 예언하는 많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의 예언은 정확한 예언이에요. 문자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특별히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철저하게 연구하고 오늘 우리 시대에 이것이 적용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잘 대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4절부터 31절까지는 하나하나 이 종말,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징조, 이게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잘 살펴야 되겠죠. 오늘 한번 요약해서 오늘 6가지 징조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징조를 볼 때 이제 끝이 이루어졌다, 끝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우리 심령과 우리 신앙을 준비하고 끝까지 우리 믿음을, 구원을 완성하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이 첫 번째 징조는 바로 미혹입니다. 이 미혹이라는 것이 사람을 어지럽히고 속이고 사기치고 가짜 이런 것을 이제 통해서 사람을 혼란을 주는 그 사상들, 그런 게 미혹이죠. 이제 4절, 5절 한번 계속 이제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이라고 그러죠. 오늘 이 시대에 엄청난 많은 미혹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는 미혹을 잘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제 가짜 그리스도들이 설치는 시대. 이제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 보면 다 복수로 써놨죠. 거짓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가짜들, 거짓 선지자들, 이런 많은 자들이 이 종말 때 설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목적은 뭐냐? 때로는 능력도 행하고 기사도 막 나타내요. 그것은 택한 자, 구원받은 자들도 미혹시켜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거예요. 이 미혹 중에서 이제 제일 큰 미혹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적그리스도는 굉장히 이 세상에 영웅 비슷하게 인기가 있는 많은 사람이 지지하는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는 이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누구다 벌써 예측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신앙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은 그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착각할 정도로 미혹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제 교세가 강하다 보니까 미혹의 역사도 아주 강하죠.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마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만큼 이단들이 많은 나라도 드물 겁니다. 자칭 예수, 가짜 예수가 지금 30명 이상이 넘어요. 그래서 아주 영업을 잘하고 있어요. 이 가짜들이 설치는. 거기에 걸려 넘어가면 자기가 갖고 있던 구원도 잃어버리고 영원한 멸망을 하게 된다. 그래서 미혹을 조심하라. 미혹이 지금 너무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런 어떤 가짜들이 설치는 가운데 우리 안에도 가짜 사상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막 예수가 돼가지고 지금 오렌지 카운티에도 자기가 막 예수라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자기가 뭐 깨달음을 받는데 내가 예수가 됐다 그러면서 별 이상한 사람들이 역사하고 있죠. 그 사람들은 구원을 잃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부인한 가짜 예수를 자기가 예수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런 사람은 다 구원에서 탈락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미혹의 역사 너무 심각한 거죠. 이제 두 번째 증거는 이제 6절부터 7절 전반절에 나와 있어요. 바로 난리와 전쟁. 우리는 뭐 매일 뉴스를 지금 듣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6절 7절 시작.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뭐 계속해서 이제 전쟁 소식, 뭐 작은 전쟁서부터 이제 큰 전쟁서 해서 계속 이것이 뉴스가 되고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죠. 이거는 이제 곧 끝이 가깝다는 거죠. 지금 이 난리 전쟁이 있다 해서 바로 끝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더 큰 전쟁, 3차 대전, 우리에게는 또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 같은 예고된 전쟁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다 예고되어 있는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어떤 고통의 시간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리와 전쟁, 이것을 또 하나의 징조로 주님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징조는 기근과 지진입니다. 이제 곳곳에 7절 하반절에서 8절까지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입니다. 기근, 우리는 지금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뭐 자기가 좀 못 사는 것 같아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계를 돌아볼 때 이 기근이라는 것은 벌써 오래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통계를 내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저녁을 제대로 해결 못하고 잔다는 거예요. 배고픈 상태로. 이 먹는 게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위대한 지도자들 지금 찾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또 나라별로 뭔가 또 자국 이익을 위해서 또 전쟁도 불사하고 이상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또 지진은 우리를 흔드는 것이죠. 이제 주님의 때가 가깝다는 것을 알려주는 강력한 천재주입니다. 뭐 세계 도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 한국은 옛날에 지진이 없는 나라로 유명했죠. 안전한 나라였지만 한국도 예가 아니에요. 곳곳에 막 흔들어요 지금. 이것은 종말의 징조이기 때문에. 우리 LA는 뭐 다 지금 경계하고 있잖아요. 뭐 비건이 온다 뭐 이러면서 곳곳에 지역에 이런 지진들이 그러니까 너무 지진이 많이 나니까 요새는 지진 와도 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잘 생활하시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무섭습니다. 지진 나보세요. 그 지진은 우리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죠. 그래서 이 기근과 지진이 이제 일반화되는 그런 재난의 시대가 바로 우리 시대라는 거죠. 이제 네 번째 9절과 21절에 보면 환난과 순교에 대한 것이 일어납니다. 9절하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환난을 대환난이라고 해요. 뭐 그동안 환난이 인간이 살아가면 환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말에 있는 대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거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전후무한 그런 환난일 것이다.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대환난이 올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자, 그런 환난 속에서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이름을 싫어하죠. 이 불신자들은 괜히 싫어해요. 믿는 자를 싫어해요. 믿는 자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그래서 구원받지 않는 한 이 영적 싸움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우리가 환난을 피해서 주님이 재림을 가지고 환난전 휴고를 하는 것이 타당한 말씀인지 아니면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 말씀인지 이 한 구절만 봐도 답이 딱 나오죠.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여기 한국의 또 이민사에 보면 환난전 휴고를 엄청 믿고 있더라고요. 환난 없대. 그래서 이제 교회가 다 들러가니까 뭐 환난 그런 거 얘기하지 말해. 이런 사람이 꽤 많더라고요. 그 교육이 잘못된 거죠. 이 성경의 문맥을 보면 환난 전 휴거가 주장할 만한 근거가 별로 없어요. 근데 환난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꽤 많습니다. 계시록에 늘 일어나고 있고 오늘 예수님께서도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는 거죠. 환난 받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연약한 교리를 믿지 말고 연약한 지식을 믿지 말고 철저히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가 이기는 믿음을 가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열심히 신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열심히 신앙을 잘하고 계시죠? 그러려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주 그 한마디로 날라리아가 너무 많아. 엉터리 신자들 큰일입니다. 환란 오면은 다 도망가고 다 배교하고 이래 돼요. 그러니까 끼어 있어야 되고 이 환란과 순교 그래서 이제 고통 속에 순교의 믿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종말 신앙은 순교적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나한테 그런 어려움이 올 때 제도적으로 지금도 뭐 북한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북한에 안 살고 있는 거를 어떤 분은 참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그런 환경이 있다면은 얼마나 끔찍합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정말 그대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없는 그 핍박과 고통 속에 그 잔인한 고문과 이제 그 순교를 하고 있는 그거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이런 큰 환란이 왔을 때 우리는 그 순교가
또 일반화될지도 모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순교를 예수님이 직접 예고하고 계신 거죠. 이제 5번째 보시면 이제 불법이 성할 것이다.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입니다. 온 세상이 지금 법이 있는데도 법을 안 지킵니다. 나는 이제 미국은 정말 합법적인 나라로 난 옛날에 그렇게 높이 평가했는데 미국도 보면 불법이 많아요. 불법적인 것을 막 만들고 우리 한국은 법이 어디 있는지 아주 법이 성실했고 이런 시대가 바로 종말의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 어떤 것은 이익과 어떤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는 뭐 법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공의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런 근거로 인해서 안에 내면에 법적인 것이 없으니까 그냥 조직이니 뭐니 다 와해되고 파괴되고 분열하는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더 열심히 우리는 실천하고 살아야 될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바로 율법을 완성한 그 사랑의 계명 우리가 잘 알잖아요. 딱 2가지 계명을 예수님이 강조했잖아요. 내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된 것이다. 우리는 끝까지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사랑을 실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우리는 이제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그런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합니다. 이 천국의 유업으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귀한 것들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간혹 보면 이제 종말을 생각하면 자꾸 이제 하나님을 놓치잖아요. 위기와 환란이 오면 자꾸 하나님 잃어버리고 나 혼자서 뭐 그냥 우리끼리 고통당하는 지 생각하는데 그 환란 속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 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연합해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환란과 위기를 겪어내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걸 위해서 우리가 더 연단받고 더 강력한 그런 우리의 영성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헤쳐나가는 거죠.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위기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멸망했을 때 그 사건을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부분 유대교 신자와 불신자들이 그 엄청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그때.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주님이 미리 피할 길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그럴 때 미리 하나님께서 다 예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를 도망가. 그래서 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없었던 거예요. 그 영적 지도자들과 또 같이 교류하고 교제하면서 정보 또 이렇게 음성을 잘 못 듣는 사람도 있었을 텐데 경건한 공동체성을 하면서 같이 다 이렇게 그 위기를 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세계 도처로 흩어나가가지고 지금 오늘날 세계 선교, 바로 유대교 신자, 그건 이제 지금 말하면은 메시아주 같은 이런 사람들이 초기에 선교사들이 돼가지고 전 세계 다 흩어져 나가서 우리나라도 바로 그런 은혜를 받은 것이죠. 바로 그때 그리스도인이 다 죽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하나님의 예비된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과 고통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피할 길도 내시고 우리가 살 수 있는 또 어떤 분은 또 순교의 대열에 우리를 이끌 사람도 있고 그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걸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교를 하고 싶다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순교할 사람은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또 그때 피해서 또 도피처로 갈 사람은 또 가게 하시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어야 돼요. 평소에 여러분이 이제 주님하고 교제를 잘할 줄 믿습니다.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시고 또 교제하면서 음성을 자꾸 들으셔야 되지. 정말에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이 나한테 뭘 원하십니까? 나한테 지시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자꾸 그렇게 해서 음성 듣는 훈련을 철저히 하려면 이런 위기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징조를 하나 더 말씀드렸죠. 28절에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 이거는 실제적으로 어떤 문자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상징적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죽음, 바로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인다는 것은 독수리는 이 시체, 그 시체를 파먹고 사는 그런 새잖아요. 이 생태계에서 독수리는 굉장히 그 높은 위치의 서식자예요. 그러니까 생태계에서 독수리들은 수가 많으면 안 돼. 저 수가 너무 많으면은 다른 걸 다 잡아먹어 버리니까. 그래서 근데 이 죽음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사람이 죽어도 그 시체를 처리하지 못하는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쟁이나 이런 피해 때문에 그 시체를 처리 못하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그것을 독수리들이 와서 다 뜯어먹고 처리한다는 거예요. 한때 중동의 독수리들이 이 생태학자들이 이제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좀 이 암놈 독수리들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막 알을 막 낳는 거예요. 원래 독수리는 알 하나밖에 안 낳습니다. 그 생태계 질서예요. 그래서 하나를 낳아서 잘 부화시켜가지고 그 새끼 훈련시켜서 철저하게 살도록 이렇게 하는 게 독수리적인데 알을 막 낳아가지고 막 부화를 시키니까 독수리들이 막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뭘 말할까요? 뭐 생태학자는 하여튼 이 정신 나간 독수리라 그랬지만 이거는 독수리들을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위험한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독수리 어디서 막 등장해가지고 막 날라온다는 거죠.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죄악이 가득하고 죽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일들을 잘 보시면 거의 문자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종말은 종말이라도 가장 마지막 종말, 말세의 지말, 말세 중에 말세 살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럼 막 두렵고 떨는 거 아니죠. 아까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걸 믿고 교회가 주님과 함께 하면은 이런 위기를 또 나름대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위기지만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기회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지막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대추수의 그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많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대추수의 관점에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임재교회도 이제 훈련받고 우리 자신을 잘 이렇게 성장시켜서 그 대열에 들어가야 돼요. 많은 영혼. 그래서 마지막 대추수는 한 번에 수확하는데 짧은 시간에 많은 영혼을 수확하는 그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비전이 될 수가 있어요. 평소에 우리가 또 많은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 또 불신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있지만 또 그때가 되면 많은 영혼을 또 살리는 그 일에 추수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이 다니엘의 그 예언을 이제 인용하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하는데 이 말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바로 이 말씀 여기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이 성전을 중심으로 어떤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는 그 위기의 날이니까 절대 뭘 챙기려고 집으로 가든지 하지 말고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저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아까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한 명도 거기에 남아있지 않고 다 도망갔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했던 거예요. 근데 다니엘의 예언은 굉장히 먼 미래를 예언합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의 예언이 아니고 장차 올 세계 마지막 종말을 예언했는데 그 다니엘 70일에가 오늘 우리 시대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시대예요. 다니엘은 그 BC 한 503년, 한 603년서부터 해서 530년, 꽤 오랜 동안 예언 활동을 했지만 그 당시의 예언이 아니고 먼 미래를 예언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그 뒤에 보시면 이제 BC 168년에 일어났어요. 이 문자 그대로. 그 수리아 왕이
지금 말하면 이제 뭐 시리아, 아수르 이런 이제 나라를 말합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러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을 정복해버려요. 그런데 이 에피파네스란 저 이름은 굉장히 교만한 이름이에요. 신의 현역, 자기를 신이라고 막 얘기했어. 내가 누구냐? 신이야. 그리고 막 신이라고 이걸 받들라고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 한심해가지고 에피파네스란 말을 별명을 불렀어. 에피마네스 이렇게 말을 바꿔서 불렀어요. 안티오코스 에피마네스. 그 말은 뭐냐면 도른 사람, 또라이 이런 뜻이야. 정신 나간 놈 이런 뜻이야. 자기 혼자 자칭 신이야. 그래가지고 한 짓이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을 모독시켰어. 그게 이제 제2성전. 이걸 이제 모독시켰는데 거기에 막 이제 제우스 신상을 세웠어요. 자기 얼굴을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제우스로 만들어가지고 그 번제단 위에 세워놓고 경배하라 그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돼지 있죠. 돼지 피를 거기다가 막 갖다 붓고 그래가지고 성전을 모독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1차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은 그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또 일어납니다. 미래 사건이. 그래서 이게 이중 예언이라는 이런 뜻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AD 70년 예수님의 예언이 적중한 바로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해파되는 헤롯 성전이 망하는 그것이 또 이때 이루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종말에는 어떤 사건이 있을까? 이제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세 번째 뭐 보시면 제3성전과 관련됩니다. 지금 유대인들 특별히 그 유대인의 랍비들과 그 아주 깊은 그런 신앙이 있다는 사람들은 제3성전에 목숨을 걸었어요. 벌써 저게 한 20년 이상, 제가 알기로도 20년 이상 성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는 모든 기명, 그 성물, 이런 걸 다 지금 만들어 놨어요. 문제는 이제 성전에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사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무리를 또 학교를 신설해서 2년제를 만들어가지고 레위지파를 추적해가지고 전부 다 해서 헌신해서 제사장도 다 만들어 놨어. 이제 건물은 모든 게 다 이제 준비되어 있어요. 딱 허락만 떨어지면 석 달 안에 다 끝난다고 해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제 99.9% 완성입니다. 지금. 얼마 전에는 이제 여러분 뭐 소식 관심 있는 사람 많이 들었지만 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죠. 자기를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게 구약의 성전이에요. 제사장도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 물을 뿌려야 돼. 그 잿물. 그게 바로 붉은 암송아지가 있어요. 암송아지를 태워가지고 재를 만들어서 물을 해다가 그게 바르고 씻고 해야 들어갑니다. 근데 암송아지도 발견됐어. 다 준비됐어, 이제. 할렐루야. 별로 안 기쁘신 모양이네. 네. 제상전은 다 이제 준비됐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 세계 정세가 막 복잡하잖아요. 이슬람이 난리를 치고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저러고 있으니까 저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이 적그리스도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휴를 합니다. 정치적인 제휴에서 평화를 서로 보장하고 제3성전을 건립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는 세계적인 이제 인물이니까 전부 다 존경하고 모든 나라가 통일돼요. 그래서 허락합니다. 문제는 이제 마지막 7년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진다면 7년 대환란 시절에 첫 3년 반은 평화 시대입니다. 전 세계 평화가 와요. 이스라엘도 평화롭게 잘 살아요. 그런데 그 3년 반쯤 지났을 때 적그리스도가 본색을 드러납니다. 딱 오늘 이 문자 그대로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지성소에 딱 들어가가지고 잘 거기에 딱 앉아서 군림하면서 내가 하나님이야 딱 선포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바로 성전 안에서 다 그렇게 행세할 때 그때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속은 걸 알고 다 그걸 그리스도를 알았다가 이제 가짜인 줄 알고 이제 마지막 전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아마겟돈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이렇게 한참 진행될 무렵 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세계를 다시 구원하기 위한 구속주, 이제 심판주로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청사진.
그게 우리의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이 이제 오래 장수하시면 그거 다 볼 수 있으십니다. 예. 좀 일찍 이렇게 소천하셔도 상관없어요. 천국 가면 또 다 구경하시니까 그때는 영체로 구경하시고, 하여튼 여러분이 구경할 수도 있고 하지만 우리 때 너무 가깝다는 건 사실입니다. 예. 제3성전이 딱 지어지면 이제 진짜 끝이에요. 너무 가까이 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니엘이 오래전에 했던 그 예언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상징이라든지 막연한 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한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이 이런 걸 미리 예고한 이유는 그 당시 사람들도 깨어 있어라. 그래서 다 혜택을 받은 거예요. 멸망할 수 있는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또 많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그 환란에서 다 살아남았잖아요.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그 선교사들이 됐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일을 대비해서 우리 신앙을 철저히 지키고 구원을 완성하고 주님 오실 그 재림의 때를 대비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휴거라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 휴거에 대해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을 잘 점검하세요. 주님 오시면 내가 휴거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냥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휴거에 대해 들어갈 수 있는 신부가 될 수 있을까? 주님한테 물어보고 주님이 어떤 데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휴거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 정중하게 조금 더 준비해라 이런 말도 많이 듣고 있어요. 요즘에.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다 들으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 철저히 신앙을 무장하는 거. 주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날마다 깨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